예, 모든 문제를 뚫어내는 능력, 모든 문제를 뚫어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기초적인 준비를 다 이루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가 아닌데 뭐 어떤 걸 조기 성공이라 그러나요? 명문대 입학했다, 졸업했다, 뭐 이렇게 중요한 시험 같은 거, 고시 같은 거 붙었다, 합격했다, 아니면 뭐 큰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정도겠죠. 그럼 이게 다 된 것입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뭐 이런 시기에 잣대를 놓고 보면 최고로 출세한 거겠죠. 그 시대의 최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울을 보면 금방 알겠죠. 사울은 왕이니까 제일 좋은 집에 살았을 것이고, 제일 좋은 옷 입었을 것이고, 제일 좋은 음식 먹었을 것이고, 요즘 식으로 하면 제일 좋은 차를 탔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공했다 그러는 걸 다 갖춘 거 아니에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왕도 아니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룬 거죠. 다 된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행복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니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남겨져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또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불행도 이런 불행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 상하, 뭐 사무엘 상하,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쓰여진 거고요. 그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역대기를 다시 썼을까요? 역경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출발은 사울의 실패거든요.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 사울을 한 번도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사울의 실패를 소상히 기록했던 이유는 뭐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처럼 실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자고 이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삼았던 이유는 뭐냐? 이제 여름 성경 다 끝났잖아요. 이제 한 어떤 막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내용들을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새 출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한 장에서 다 평가해 버리는데 사울의 실패하면 안 된다가 메시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온전하게 인생을 디자인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죄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 경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또 경제적으로 무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군사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왜 무너졌느냐? 범죄했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죄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이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7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흩어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도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제사를 대신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가 뭐 대단한 거냐고.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대노하셨다고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어기는 것들을 그냥 상식과 말씀이 있으면 야,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늦으니까 상식으로 따르는 것도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셨느냐. 그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제일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말고 자기 멋대로 불로 향불 들이다가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소중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거 봐라.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뭐 특별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제사 안 드렸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사울 입장에서도 이걸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거 잊어버렸잖아요. 그 죽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또 똑같은 얘기예요. 사울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한 번 더 나오죠.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이때는 이거야 뭐 그래도 이게 분리할 때 했던 얘기지만 이건 승리했을 때 얘기예요.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뭐 살찐소 남겨두고 뭐 귀한 물품 다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것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또 줘요. 이게 무슨 소리고 너 이거 다 바친 거냐? 다 죽인 거냐? 사울이 못하는 게 뭐냐? 회개를 못해요. 돌이키는 걸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다 짓는 거죠.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 짓지 않았습니까? 그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충신인 우리아 죽이고 적어도 사울은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사울에게 없는 건 뭐예요? 죄가 없고가 아니에요. 죄의 경중, 뭐 우리 인간이 따진다 그러면 뭐 우리가 따지면 다윗이 더 크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는 돌이킴이거든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송아지 소리가 뭐냐? 그러면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까지 들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망신당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이게 관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말해주잖아요. 그죠? 너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약간 교만해지고 좀 자기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강팍함이 생겨가지고 마음에 반항심이 생겨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없이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얻었다 하는데 신접한 자, 예, 좋습니다. 뭐 무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신접한 자는 누구냐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신접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대에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뭡니까? 뭐 이런 거겠죠. 저 사람은 뭐 입사 3년 만에 뭐 됐다 그래. 이사가 된 사람. 뭐 그럴 순 없나? 뭐 부장이 된 사람.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모르겠네요. 뭐 1,000만으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해서 뭐 400억을 번 사람.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분야에서 뭐 특출나게 성공한 사람. 뭐 갭 투자를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집을 40채를 얻은 사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들어보면은 저거 사기성이 농후한데 이런 것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는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 대신에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흥분돼 있을 때는 말해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좀 괜찮은 사람은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적거리 됐죠? 그때 잊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떠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신접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뛰어난 분야, 자기 딴에는 뭐 이렇게 출세하고 진급이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그 속에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도 듣지 않으니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 기도 안 하죠 당연히. 이렇게 앉아서 주시는 말씀도 안 받는데 뭐 자기가 구하겠어요? 여호와께 물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 뛰어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씀 대치하고, 그다음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모습 죽더라는 거예요. 죽음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있죠. 내가 저런 놈 나한테 그냥 죽는 게 싫다 그래서 칼 위에 죽여달라 안 죽이니까 자결했죠. 자살. 그리고 세 아들 한꺼번에 죽고. 결국은 이게 뭐예요? 뭐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 날 블레셋이 와가지고 사울의 옷 보니까 왕이잖아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다곤 신전에 매달아놨어요. 진짜 이런 망신도 없죠. 목 잘려서 매달리는 인생. 갑옷을 뺏어가지고 각 신전마다 돌렸어요. 전리품으로. 잘 보세요. 멸하라 그랬던 거 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전리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꼭 이런 인생이 벌어지게 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체면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에 있습니다. 말씀 지키지 않고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가는 거야. 말씀 대신에 딴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이게 우리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봐라.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라는 것을 가슴팍에 새기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족구 빼놓고는. 사울같이 되지 말자. 여러분 이 가을에 새롭게 인생을 디자인하면서 이런 우리 다짐이 있고 이런 결심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다짐이 뭐냐면 이제 샘플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샘플이 나오는데 그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12절을 보시면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거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지금 블레셋이 왕을 죽여가지고 목 매달아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갑옷 뭐 신전마다 이렇게 뿌려놨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말이 되느냐.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블레셋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정예군을 끌고 들어가서 그 시체 하나 얻겠다고 그걸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 옛말에 정승이 죽을 때보다 정승 개가 죽었을 때 사람이 더 많다고. 정승 개가 죽으면은 인사치레 하면은 또 정승한테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은 별로 안 온다는 거죠. 그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 많이 오더라고. 근데 목사님 자체가 돌아가시니까 뭐 오긴 와도 뭐 친구 중심으로 오더라고. 세상 인심이 그래요. 믿는 사람도 그러니 뭐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왕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덕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움직인 거지,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내가 이 행동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이방인이에요. 이게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따지면 이방인이에요. 이게 내 출세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그 정승집 개 장례식 가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저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저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야. 생명 걸고 가서 건져내죠. 지금 사울이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걸 보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기 이익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틀리냐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서 이 수치를 가리우시잖아요. 나중에 훗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불러가지고 축복해주고 상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길르앗 야베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기준이 누구냐? 그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편한 거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여기서 길랏 야베스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이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뭐가 편하냐 안 편하냐, 뭐 고성선교를 간다 그럴 때 어떤 교회가 편하냐 안 편하냐, 뭐 어느 교회가 경치가 좋냐 나쁘냐, 그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것이 어디고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든 몽사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기보다도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을 봐라. 그러면서 거기에 또 돋보이는 말씀대로 따라 산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 같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은 이런 인생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일이 다 설명할 거 없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방탕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졸한 인생 살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정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새롭게 나라를 세울 때 환경이 좋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데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붙은 게 말씀이었죠. 그때 설교가 뭐였겠어요? 사울을 봐라, 길랏 야베스 백성들을 봐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걸 붙들고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세워나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식물학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수박씨 있죠. 수박씨 하나가 이렇게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위에 이제 흙이 덮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 수박씨 하나가 그 위에서 누르는 흙의 무게가 20만 배래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수박씨 하나에 흙이 누르는 압력이 20만 배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20만 배가 누르고 있다면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갈 수 없죠. 그런데 그 수박씨가 20만 배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올라온대요. 뚫고 싹이 나죠. 싹이 나고 넝쿨이 생기고 나중에 열매가 오잖아요. 그게 수박 아니에요? 그죠? 이 20만 배를 누르는 거를 뚫고 나간대요.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말씀의 씨가 수박씨만 못합니까? 여러 씨 나오는데 뭐 오이씨 할까요? 1번만 오이씨 됐어? 예, 오이씨, 수박씨, 호박씨. 하여튼 어떤 씨가 됐든 간에 씨가 20만 배를 누르고 있는 걸 뚫고 나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죠. 씨는 20만 배의 압력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다. 그러면 말씀의 씨는 이거보다 못하겠냐고요. 더 강하면 강하겠죠. 훨씬 강하겠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어떤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갔더니 길랏 야베스가 다 이기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 아니에요. 다 말씀의 씨는 20만 배의 압력도 뚫고 나가더라. 그거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홍해도 가르더라. 말씀의 능력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더라. 그 뭐 20만 배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같이 눈치 보면 인생 살면 안 돼요. 인생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랏 야베스 같이 해야 된다고요. 말씀 붙들고 살면 여러분 인생 이제 5년 10년 살아도요, 이제까 평생 산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디자인 다시 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말씀하신 546장입니다.